성경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드라는 도시로 갔는데 그 가드의 왕이 아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죠.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손으로 긁으면서 미친 사람 광인의 노릇을 해가지고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 아둘람 군으로 굴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또다시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리고 함께 있는 600명과 함께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생각,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생각,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제가 대폭 줄여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말에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No evidence. 다윗이 자신의 일기장을 열고, 일기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가상의 일기장을 열고 몇 월 며칠 이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려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시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왕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이 모든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잔인한 적의 손에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증거 없이는 아무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아무런 증거 없이 버리실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속으로 한 이 생각은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반하는 contrary to the evidence, 증거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참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전에 증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증거에 근거한 결론을 말했죠. 지금은 왜 그처럼 생각하지 못하는가? 당신의 종이 골리앗을 죽였고 미친 왕 사울 왕이 던지는 창으로부터도 내가 피했는데 이제 나의 머리를 찾는 사울의 손에서도 당연히 벗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증거에 입각한 결론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과거에 그 모든 사랑과 자비를 받고도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증거의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다윗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됩니까?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대적의 손에 붙잡힐 것이라는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다윗의 이 불신의 생각은 자기 스스로 한 말과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되면 죽을 것이다. 내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죠. 다윗은 사울의 죽을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다윗이 지금은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신앙을 고백했던 이 다윗이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불신앙 가운데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왜 다윗이 이렇게 됐는가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국경을 넘어서 적진에 들어가는 이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로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너무 지쳐서 이제 정말 사울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겠다, 적진이라도 가겠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을 건졌던 다윗이 이제는 아기스 왕에게 가서 충신인 척하면서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죄보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죽일 죄냐 이렇게 나왔죠.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자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곧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계속 놓으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 정치적인 반역자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행동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빌라도는 아마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가이사의 충신이 되었는가? 평소에 가이사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우리 왕이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왕이라고 주장을 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이사가 우리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선언한 그들이야말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보다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죠.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그런데 지금 자신이 섬기는 왕을 바꿨습니다. 블레셋 왕의 충신으로 변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의 과정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온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상의하는 대신에 자신의 마음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를 읽어보면 다윗은 점점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일이 아주 잘 풀렸습니다. 2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블레셋으로 피했던 1차 목표가 달성된 것이죠.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충신인 척하면서 아기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27장 5절에 보면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셔서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얼마나 외교적인 수사입니까? 종이 어떻게 왕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시골에 조그만 성읍을 하나 주셔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했습니다. 다윗의 진짜 속셈은 그것이 아니었죠. 아기스 왕과 신하들의 그 감시망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랏이라는 그 성읍을 줘서 살게 합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거점도 확보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동족 이스라엘을 치고 왔습니다라고 막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등등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런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도록 자기가 친 땅의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였습니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인인멸이겠죠. 다 죽여서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처럼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고 블레셋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잔혹한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윗은 여기까지 아주 승승장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부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았고 아기스 왕에게 계속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27장 12절에 보면 아기스 왕은 다윗이 내 동족 이스라엘 치고 왔습니다. 그 말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원수가 됐으니까 나한테 충신이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에 이르면 드디어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편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운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더구나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는데 이제 요나단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또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아기스 왕에게 지금까지 가짜로 충성했던 그 모든 것이 탄로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전쟁에 함께 나가자고 말합니다. 다윗은 본심이 어쨌든 간에 일단 당연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할 일이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흡족한 아기스 왕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가장 근접거리에서 경호대장을 삼겠다고 그렇게 다윗을 아주 신뢰했던 것이죠. 정말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장에 이르면 드디어 전쟁에 나가는데 블레셋의 수령들과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여러 해를 지내보았는데 나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장군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전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전쟁터에서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사울 왕에게 바쳤던 사람인데 우리의 머리를 베서 사울 왕에게 들고 가서 다시 사울 왕과 화친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기스 왕은 장군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윗에게 그러면 시글랏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10년 감수했겠죠. 살았다. 그렇게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섭섭한 척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거하면서 무슨 의심스러운 일을 했기에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내 주 왕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처럼 억울한 척하면서 그렇게 립 서비스를 잔뜩 하고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0장에 보면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남녀노소를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성읍이 불타고 처자식이 다 없어진 것을 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울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블레임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모세를 블레임했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여기서 똑같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블레임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재난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글락의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 제사장이 오시죠. 에봇의 흉패 안에 있는 두림과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죠. 다윗의 군대는 이미 많이 지쳐 있어서 얼마 가지 못하고 200명이 나고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계속 쫓아가는데 들에서 다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었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병드니까 버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이 다윗의 군대를 인도해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습격하고 처자식과 빼앗겼던 재산을 모두 도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죠. 처음에는 잘 풀린 듯 했는데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급기야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택한 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고 도움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잔꾀를 부리며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졌던 그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그러한 경험을 우리도 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은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죠. 목동이었던 자기의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끝이 둥글게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다른 길로 빠지면은 탈선을 하면 그 끝이 둥근 막대기로 목을 잡아채든지 다리를 걸러 넘어뜨리든지 그래서 다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목을 꺾기도 하시고 다리를 쳐서 넘어뜨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길은 주님이 뜻하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의 목을 꺾으실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가면 다윗은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헤브론 땅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고생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편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서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다가 낭패를 보고 늪에 빠졌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